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교제할 것은 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통달이라는 통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교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2장과 이사야서 40장 말씀 두 군데만 보더라도 이 통달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학문 없는 범인 베드로, 요한 같은 경우에도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 통달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통달을 했죠.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먼저 받았어요. 그런데 때가 오래므로 히브리서 5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젖을 안 붓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이제 그 때가 오래된 그 늪에서, 어둠의 늪에서 이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탈피를 하셔가지고 단번에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 제가 이 유튜브에 올려놓은 말씀 있죠? 여기에 여태원 TV 들어가서 보게 되면 통달에 대해서 계속 3주 동안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또 제가 통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죠. 태초,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 이것은 영혼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도록 이렇게 축 꺼내놓은 거죠.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결국은 태초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을 불꽃놀이 하는 것처럼, 말씀에 불꽃놀이 하는 것처럼 쫙 펼쳐놨어요. 그리고는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또 1장 2절부터 2장 3절에 불꽃놀이 하듯이 또 쫙 펼쳐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동안 경험해 보셨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는데 천지 창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니까 설명을 할 수가 없네. 근데 천지 창조가 뭐예요? 누가 물으면, 성도님이 물으면 천지 창조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면 조금 길어봤자 1시간이면 다 끝나. 내가 볼 때도 3시간 넘긴 분이 없어. 천지창조 공학 박사 김 누구누구 박사 있죠? 그분은 천지창조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해가지고 약 3시간 5시간 하더라고. 지금 그것은 말씀의 법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천지창조도 뭘로 지었어요? 말씀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럼 법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10편, 8편, 10편, 19편, 10편, 33편 쭉 10편 안에 보면 천지 창조에 대한 설명이 창고서처럼 쫙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잠언, 전도서, 아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지 창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게 아가서가 사랑의 편지가 아니라. 그러면 욥기서는 1장부터 욥기서 끝까지가 천지 창조에 대한 설명이에요. 결국 누굴 창조하는 거예요? 욥을 창조하는 욥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 복을 많이 받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천지 창조에 대한 욥기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욥기서 38장, 39장, 40장 이렇게 쭉 들어가면 거기는 어마어마한 천지 창조에 대한 설명이 쫙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폭풍처럼 임하셔가지고 욥아, 너는 대장부처럼 내 앞에 서라 라고 이래요. 내가 하늘에 준성을 띄우고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너는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라고 물을 때 천지 창조에 대해서 욥은 알까 모를까요? 몰라요. 여러분, 천지 창조에 대해서 여러분 모르면요, 나중에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가서 백부자 심판대 가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백부자 심판대 있죠? 거기 가면 너 뭐 하다니? 그러면 천지 창조에서 모르면 사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말씀에 자세히 보면요, 천지 창조에 대해서 모르면 뭐라고요? 사형이라고 나와요. 사형. 그리고 이
전도서 있죠. 전도서 10장 11장에도 보게 되면 계속 너희가 눈이 어둡기 전에 해달별이 지기 전에 너희 청년의 때에 누굴 기억하라?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라. before 계속 천지 창조에 대해서 기억을 하라라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우리에게 말씀의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는 뭘로 지었다고요? 말씀으로. 그러면 그게 하늘 두루마리잖아요.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천지 창조는 뭐라고요? 말씀. 하늘 두루마리예요. 말씀으로 지었으니까. 거기 안에는 창세기 1장 2절부터 2장 3절 안에는 성경 66권이 그 안으로 다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천지 창조에서 설명을 하려면 어마어마하겠죠? 네. 저와 여러분은 이제 태초부터 시작해서 천지 창조를 알아가기 시작하다 보면 모세 오경만 다 알아버리면 통달해버려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믿음의 사람들은 모세 오경에 대해서 알려고 그래요. 그냥 훅 넘어가 버려요. 넘어가. 창세기 1장 2절부터 2장 3절 그냥 훅 넘어가 버린다니까. 1시간 3시간이면 천지 창조 끝나버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늘 두루마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시편 19편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해달별에 대해서 언어도 없고 고음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다. 문자도 없다. 그런데 해달별은 자전공전하면서 낮은 낮에게 말하고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낮은 밤에게 밤은 낮에게 이야기하면 해와 달 별이 자전공전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그죠? 뭐에 의해서? 말씀의 법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 나가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천지 창조의 비밀을 계속해서 말씀을 교제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 시간은요 조금 이제 짧게 하는데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러면 이것은 인봉을 해놔서 몰라야 돼요. 개봉을 시켜야 돼요. 개봉시켜. 이를 다 떼가지고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하는가? 요한계시록은 과연 어려운가? 아니면 무서운가? 아니면 뭐 오묘한가? 요한계시록은 66권 중에서 가장 쉬운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을 통달하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쉬워져요. 자,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선물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선물 받았죠? 네.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고 그랬어요. 성경 66권 쫙 펼치니까 약 31,100절 안에 에베소서 2장에 정확히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죠? 그러면 선물 받은 게 틀려야 돼? 다 똑같아야 돼? 똑같아. 그러니까 똑같아야 되죠? 자,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그 자체를 선물로 받았으면 그 믿음에 대한 사용 설명서 있잖아요. 자,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럼 선물을 받은 게 다 똑같아집니다. 이제 전 지구촌의 사람이 다 똑같아져요. 무슨 선물 받았어요? 믿음. 주체할 수 없이 많이 받았어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고 그래야 돼요. 믿음. 그러면 이제 받았으면은 사랑하는 분한테 선물을 받았으면 크기도 있어야 돼요. 크기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큼 크기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따만하게 해야 돼요? 하늘만큼 땅만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살아갈 때 애들한테 너 엄마 어떻게 얼마만큼 사랑해? 그러면 하늘만큼 땅만큼. 이건 어른이 표현하는 거예요. 애기들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영적인 믿음의 선물은 크기가 얼마나다? 겨자씨. 예수님께서 겨자씨만 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겨자씨 본 적 있죠? 네. 후추알보다 좀 적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준 거예요. 크기는 겨자씨만 한 거죠. 사복음서 안에 겨자씨에 대해서 나와 있죠? 네. 자, 거기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장
두 군데 끝에 보면 내가 기적을 이적을 일으킨 다 책에 적으면 66권 부담도 책을 만들어 가지고 땅에서 하늘까지 채울 수 있다고 해서 없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많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회리바람이죠. 회리바람. 이 엘리야가 회리바람 타고 불병거 타고 하늘 올라갔죠. 그 회리바람, 회오리바람처럼 하늘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법을 회오리바람으로 압축을 시켜가지고 여러분의 유기신비 안에 계다시만하게 집어넣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무궁무진한 하늘 말씀이 통달할 수 있는 씨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안 들어와 있습니까? 그럼 이거 그대로 있어야 돼? 폭발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폭발시키러 왔습니다. 아멘. 폭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어오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서 유기신비에 들어갈 때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이 차가워질까 뜨거워질까? 뜨거워.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떼굴떼굴 굴러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육적 자아로 들어가게 되면 빛과 어둠이 싸우니까 그대로 있어야 돼요. 떼굴떼굴 굴러야 돼요. 굴러야 돼요. 이 속에 있는 귀신 덩어리는 쉽게 안 빠져나갑니다. 이제는 여러분 안에 뱀이 있잖아요. 독사가 돼가지고 커져가지고 사망을 먹고 커져가 용이 돼가지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용이 나와 안 나와요? 나와요. 계속 용이 나오잖아요. 네. 용이 돼가지고 여러분에게 딱 자리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뱀하고 싸워야 돼, 용하고 싸워야 돼. 그러려면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 말씀을 먹으면 깨달으면 장성하면 용이 나간다니까. 그러면 무지개 열쇠를 착 잘라버리면 못 들어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 지식의 열쇠를 줬어 안 줬어요? 다윗왕을 통해서 다윗의 열쇠를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한 번 열면 달자가 없고 닫으면 열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천국 열쇠를 여러분이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용을 잡아내야 된다고. 그 요한계시록 용 잡는 거예요. 그 용이 밖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그거 어떻게 잡아내냐고. 그냥 칼로 쳐? 말씀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마음에 믿음. 들어가는 순간에 용의 꼬리부터 잘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용트림하고 나올 때 그 머리가 박살날 때 여러분은 말씀이 채워졌기 때문에 그 빠져나온 빈자리에 말씀이 채워져야 더 이상 못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무적의 열쇠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그 용을 잡는 방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가? 요한계시록은 총 몇 장이죠? 22장. 22장이에요. 약 404절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해서 한 절 한 절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22장 끝에 보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해가지고 딱 끝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서는 가감하라 하지 마라. 가감하지 마라. 가감하게 되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그 가감하지라는 말씀이 모세오경의 율법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가감하지 마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책 말씀 외에는 집어넣어라 빼라 집어넣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 두루마리를 세워놨어요. 천지창조로. 그런데 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말씀이 육신에서 오심으로써 예수님이 더해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뺀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죠? 뺀 거예요. 그리고 원리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그래서 가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사람의 생각이나 노력을 철학이나 사상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수많은 지도자분들이 무슨 감정을 집어넣고 또 무슨 유명한 외국의 뭐 누구 석학들 해가지고 그걸 집어넣어서 설교하면은 이거는 말씀을 선포하는 법입니까? 그냥 설교입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설교를 그만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모세오경은 율법입니다. 사복음서는 믿음의 법입니다.
그 사이에는 분명히 의문의 법이 있어요. 그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성령을 받은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그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 죄와 사망의 법이 의문의 법이에요. 의문은 살리는 것이다, 죽이는 것이다. 죽여.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법을 계속 교제하면서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은 법입니다. 아멘. 그 말씀 외에 나머지는 그 법을 설명하기 위한 취임새예요, 취임새. 셀라. 그런데 그걸 말씀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 말씀의 법으로 통일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러면 교리교파가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단이 나눠져 있으면서 종교적으로 나눠져 있으면서 한 아버지는 똑같아. 예수님도 똑같아. 성령 그리스도 똑같아. 근데 왜 나눠지냐고. 법에 뭐가 들어가기 때문에 누룩. 누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누룩을 제거해야지만 여러분 용을 잡을 수 있어요. 네. 자, 그렇게 이제 시작되면 모세오경은 약 187장입니다. 사복음서는 90장이에요. 네. 요한계시록은 22장. 22장이에요. 자, 이렇게 제가 요한계시록을 여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나머지는 65건은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있어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율법은 모세오경, 믿음의 법은 사복음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여기는 무슨 법이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은 인 맞은 자, 인으로 완성된 자예요. 인해법. 알겠습니까? 그 인으로 완성된 자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갈라디아서 6장에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을 받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못을 박은 자야. 그럼 여기 살아있으면 죽은 거예요. 죽어. 영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것을 다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말 구유에 누워 계실 때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셨죠. 근데 아기 예수 때 거기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안 계셨어요? 계셨죠? 12살 때는, 계셔. 30살 때는 계셔. 계셨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즉 이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자라면서 12살 때 복음 전했어요? 아니요. 30살 때. 아니요. 그리고 물세례 성령세례 40일 금식하고 그리고는 물세례 성령세례 탁 3번 시험 합격하니까 몸, 혼, 영에 합격하니까 사탄은 물러가고 천사가 수정 들죠. 네. 그때부터 각색 병자를 고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말씀을 선포할 때 죄사함의 것을 일어나요. 일어나잖아요. 요게 인 맞은 자의 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불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뭐예요? 영적으로 거듭났다 이 말이죠. 근데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자라야 된다니까. 완벽한 입맞은 자로 자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만들어져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화가 돼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면 무덤 문을 열고 나와요? 나와요. 살아있으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이죠. 네. 예, 그렇게 진행되는 마지막 마무리를 어디서 한다고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는 거예요. 이걸 확인해 보는 겁니다.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확인을 하나님 앞에 합격을 하려면 율법과 믿음의 법, 의문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설명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이 왜 쉬운가? 이 요한계시록에 여기에 영주주의, 세대주의, 역사주의, 사람이 연구해가지고 하는 거 이런 계시록을 선포하는 자들이 수십 년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선포하는 자들 내가 다 알아요. 그들은 자기들이 연구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요. 진리는 성부, 성자, 성령 그럼 삼위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 하나님 사역하시고 예수님 사역하시고 그리스도가 사역하는 있잖아요. 이것이 틀려야 돼. 똑같아야 돼. 똑같아. 율법, 믿음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완성시켜 놓은 게 무슨 법이라고요? 인의 법입니다. 인의 법. 알겠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입맞은 자의 완성된 자가 나오죠. 그걸 또 교주들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걸 교주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입맞은 자의 완성이 돼야 돼.
그렇게 해서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영원히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살아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통달하려면 모르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짧은 시간 안에 통달하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스케치 해줍니다. 해주는데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지만 우선은 작은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무슨 책요? 두루마리. 작은 두루마리 책. 작은 두루마리 책. 자, 그러면 작은 두루마리 책이에요. 모세오경도 두루마리 책이라고 그래요. 모세오경도 두루마리 책이라고 그러죠. 요한계시록은 두루마리. 두루마리 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몇 장이라고요? 22장이라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계시록 책 다 들고 다녔잖아. 그 두루마리 책에 대해서 설명 나와 있는 22장 안에서 저 어디 집사님 요한계시록 22장 안에서 작은 두루마리 책에 대해서 먹으라 하고 있어요. 입에는 달고 배 깊숙이 창자에 넣으면 쓰다고 있습니다. 그게 22장 안에서 어디에 있을까요? 이 말이 늦게 나오면 땡이야, 땡.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앞으로 제가 질문을 많이 할 겁니다. 왜? 그래야 여러분이 정확히 알거든. 시험 들지 마세요. 아니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가서 모르면 큰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래도 몰라가지고 알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아멘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사람들 시험 들지 마세요. 네. 뭐 목사님이고 누구든지 할 시험 들지 말라니까. 네. 모르면 비밀이고 알면은 알면은 비밀이 아니죠. 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여기 22장 안에는요. 22장 안에는 어디냐면 10장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0장을 펴보기 바랍니다. 네. 요한계시록 10장을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10장 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입니다. 오늘 요것만 정확히 여러분이 알아도 여기 오면 보람이 생깁니다. 네. 요거 가지고 여러분 교회나 어디 가서 설교해도 돼요. 그러면 사람 생각이 들어갑니까? 말씀만 선포합니까? 말씀만. 그렇죠. 이 말씀만 선포해도요. 원고 없이 여러분이 지금부터 선포해도 평생을 다 못 전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계시록 10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집사님 10장 1절부터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퍼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0장을 통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만 통달해야 돼. 이 밑에를 연결시켜야 돼요. 연결. 이 밑에를 연결시키게 되면 하면서 금방 통달하게 됩니다. 계시록 10장은요. 요한계시록 10장은 10장 안에 이렇게 두루마리 책 말고 세 가지 또 다른 뜻을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두루마리 책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두루마리 책에 대한 내용. 그러면 10장에 이 10장은요. 10장은 여러분이 이 10장을 볼 때 10장만 볼 게 아니라 요 4장, 5장을 알아야 돼요. 아까 우리가 말씀 교제할 때 훈련했죠? 6과 0을 깨달아라. 알겠습니까? 성경책을 딱 볼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스캔이 돼가지고 전체를 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까지 알아야 돼요. 에베소 3장이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해 아래 첫째 하늘 밑에 스토리인지 셋째 하늘 삼층전의 스토리인지를 구분을 일단 또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여기는 계시록 10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요 10장은요 첫째 하늘 밑에 스토리예요. 뭘 먹으라? 두루마치를 먹으라. 그럼 이것을 설명하려면 요 인봉이 되어 있는 것은 인을 떼야 돼, 안 떼야 돼? 떼야 돼. 인봉이 되어 있는 거, 인봉이 되어 있는 것은 4장, 5장이거든요. 그 4장, 5장은 이렇게 여기가 셋째 하늘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는 첫째 하늘입니다. 여기 일단 계시록이 구분이 돼야 돼. 자, 그럼 계시록 10장은 첫째 하늘 밤모습의 사도 요한한테 뭘 먹으라?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 그럼 사도 요한은 먹었어, 안 먹었어? 그게 통달했죠. 그런데 4장, 5장은 뭡니까? 사도 요한이 밤모습이 있는데, 예? 요한계시록 1장에서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하여 뒤를 돌아보니 일곱 금초대 사이로 왕래하시는 분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으로 안수해버려요. 그래서 보니까 머리에 털의 희기는 흰 양들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막 무슨 풀무에 달리는 빛난 주석 같은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고 번개와 내성 같고 이런 현현한 모습이 밤모습이는 주의 날에 성령이 감동하여 주일날만 주의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모든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의 날이에요. 그래서 단번에 이 말씀의 안수가 이루어질 때 사도 요한이 죽은 자같이 대매해가지고 사도 요한의 모든 영혼 몸은 성령이 이끌려가지고 계시록 4장에서 어디로 올라가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리고 올라가죠. 올라가서 하늘 보좌에 있는 천사들의 모습 천천 만만의 천사들 다 보여주잖아요. 그게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2절부터 2장 3절 안에 다 나와요. 그게 다 나온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냥 글자밖에 없어. 첫째 날 빛, 어두움, 둘째 날 궁창, 위에 물, 아래 물, 셋째 날 아래 물이 모여서 바다가 되라, 바다에서 묻히 들어라. 뭐 씨 가진 거, 씨 없는 거, 넷째 날 해달별, 다섯째 날 새 종류대로 바다에 물고기 종류대로, 여섯째 날 사람 만들고 짐승 만들고 기어다니는 벌레 만들고 일곱째 날 안식 이렇게밖에 안 나와 있다고. 근데 그게 그대로 봐야 돼. 그 깊이 넓이 길이 높이를 봐야 돼요. 다 봐야지. 창세기 1장 2절에서 2장 3절에 있는 그 말씀을 성경 66권이 그 안으로 다 들어가야 이 요한계시록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하면 4장 5장은 어디 거라고요? 셋째 하늘 거야. 10장은 첫째 하늘 거랍니까? 이런 식으로 계시록이 먼저 나누어져야 됩니다. 그럼 계시록 1장은 첫째 하늘 스토리예요? 셋째 하늘 스토리예요? 계시록 1장은 첫째 하늘 스토리죠. 사도 요한이 어디 있어요? 밤모습에 있다니까. 밤모습에 있으면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그분이 사도 요한에게 뭐합니까? 말씀으로 안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요한 계실 때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안수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현 상황은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자, 그런 단계에서 2장 3장은 첫째 하늘 스토리입니다. 7개 맞죠? 네. 7개. 그 여러분들 7개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한 교회 교회마다 그게 거기서 풀 게 아니라 성경 여기서 다 가져와야 돼요. 성경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가져와서 어디다가 7 교회에다가 에베소 교회부터 스머나 쭉 해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그 한 교회 한 교회가 십자가의 도로 들어가야 돼. 십자가의 도로. 십자가에 함축된 도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10장에 보니까 뭘 먹어라? 두루마리. 두루마리 책을 먹어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두루마리 책 먹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 두루마리 책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404절이라고 했어요. 404절이라고 했어요. 성경은 총 몇 절입니까? 31,100절입니다. 그러면 31,100절에서 404절을 빼라고요. 그럼 나머지는 여기 밑에 다 있죠? 여기 밑에 다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한눈에 다 보면 쫙 보이잖아요.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뭐 했습니까? 바나나, 기차, 사과, 곰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옆에는 글자 쓰죠? 그래서 뭐예요? 줄리기 하잖아요. 줄리기. 줄리기 하면은 다 맞으면 선생님이 동그라미 몇 개 해줘요? 3개. 동그라미 5개 하면 이게 100점이잖아요. 그 줄리기 하듯이 눈높이를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말씀 눈높이를 지금 비밀을 모르면 영적 어린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줄리기식으로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맞춰줄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사도 요한 두루마리 책 먹었죠? 네. 먹었죠? 그럼 이 두루마리 책은 사도 요한만 먹어라? 아니면 에스겔도 먹어라? 에스겔. 에스겔도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겔 2장 3장으로 가보세요. 에스겔 2장 3장으로 가봅니다. 에스겔 2장 3장 갑니다. 에스겔서 2장 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기름을 붓죠. 네. 구약시대는요, 구약시대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이 임하게 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면 사복음서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 3직을 그대로 다 감당하시잖아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생명의 성령을 보면 여러분도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직의 사명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왕이 돼도 제사장이 돼도 왕은 정치를 해야 되고 법으로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 때나 해야 돼. 법대로 해야 돼. 법대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앞으로 하늘 시간표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걸 법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 법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그 저와 여러분은 이 두루마리 책을 먹어야 법을 아는 거예요. 에스겔 2장 3장에 보면 2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 2장 8절부터 자,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대가한 족속까지 빼가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커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펼치시니 그 앞에 그림인데 에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더라. 3장 1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거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보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니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배에서 달기가 꿀같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는요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인자라는 단어가 나와. 어떤 분은 저 김인자인데요. 그게 아니고 이 인자라는 것은 하늘 말씀의 법을 가진 자를 인자라고 그래요. 여러분도 법을 가진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딱 해가지고 뭐 먹어라?
두루마리 먹으라. 그리고 여기는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자, 애가와 애곡 재앙이 있어요. 안팎에 가득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경책 있잖아요, 성경책. 이 성경책은요, 여러분들이 율법은 뭘 깨닫게 해주죠? 죄를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이 성령 해방죄에 걸려 있으면 고발 당해야 돼, 안 당해야 돼? 당해야 돼. 만약 여러분이 성령 해방죄에 걸려 있으면 고발 당해야 돼, 안 당해야 돼? 당해야. 감찰하신 분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말씀에 그걸로 딱 비춰주면 그것을 여러분이 귀에 딱 들어와서 눈에 띄면 내가 무슨 죄 지었다고? 성령 해방죄. 그게 발견되면 고발 당해서 안 당했어요? 당했어. 그 고발을 누가 할까요? 담임 목사님이? 옆에 있는 친구가? 아니요. 모세 오경을 깨달아가기 시작하면, 작은 두루마리를 깨달아가기 시작하면, 모를 때하고 알기 시작하면 내 죄가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 누가 고발하는 거야?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율법, 그 율법이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고발한다니까. 여러분 고발 당해야 돼요. 아멘. 고발 당해야 된다니까. 그게 축복이라니까. 그러면 당하고 나면 더 이상 죄 지어야 안 지어야 돼? 앉아. 더 이상 죄 안 지어야 돼. 그래서 그 사랑의 복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씀이 작은 두루마리 책에 안팎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인, 나팔, 대접에 대한 설명을 확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감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두루마리 책 있잖아요. 이거 이 두루마리 책은요, 여러분들이 육적인 생각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666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가 돼요. 계시록 16장에서 개구렸던 새 더러운 영입니다.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으로 선포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런 공장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가 된다고요. 여러분 하늘의 법을 깨달아가지고 속 사람이 쫙 자라가지고 성령의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게 딱 뱀의 웃음과 여자의 웃음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책은 아무나 들고 다녀도 자칫 잘못하면 짐승의 표가 되고, 정확하게 가면 하늘의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담당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파수꾼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책은요,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말씀을 봐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때 아무렇게나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시대의 마지막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해야지만 그 말씀이 능력이 된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시록 2장 3장은 애가와 애고 재앙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제가 간단하게 몇 군데만 짚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책은 자칫 잘못하면 요한계시록에 7 나팔이 되고 7 대접 재앙이 된다니까. 그러면 지금도 이것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안 떨어져요? 떨어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 뭘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에서 내가 이 땅에 검을 주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면 전부 다 뭐가 돼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구분을 하면 욥이 처음에는 기하장으로 긁어 안 긁어요? 좀 더 심해지니까 이게 애가입니다. 좀 더 심해지니까 자식들은 죽어 안 죽어요? 곡소리 나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이 다 빼앗겨버린다는 말이에요. 그 함께한 모든 주변 사람들이 재앙의 늪에 빠져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한 자들은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종해야 되지. 그냥 불순종하는 상태로 가면은 촛대를 옮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여러분은 촛대를 옮기지 말고 꺼져가는 불씨를 이 말씀으로 살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게 애가와 애고 재앙이에요. 안팎에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대로 있으니까 날아다닙니까? 날라다녀.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 두루마리 책은 날아다녀요. 날아다닙니다. 저기 해달별의 천지 창조한 것이 상형 문자가 돼서 글자가 돼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말씀은 날아다닙니다. 세상 말도 발 없는 말이 몇 리 간다고요? 천리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첫 잔을, 둘 잔을, 세 잔을까지 그냥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죠. 아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루마리 책은 날아다닙니다. 아멘. 날아다닙니다. 자, 이것을 구약에 스가랴서 가고 스가랴서. 구약의 스가랴서에 가봅니다. 스가랴서에 가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가랴서 5장이에요. 스가랴서 5장입니다. 스가랴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5장. 내가 다시 눈을 든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루마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날아다녀. 날아다닌다니까. 지금도 날아다니 안 날아다니. 날아다녀. 그 날아다니면서 하늘에서 우박이 한 중수 달란트, 우박이 한 중수 달란트면요 몸무게가 따지면 30, 40, 50kg 되는 우박이 하늘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완전히 불이라니까 불. 계시록에 그렇게 나오죠.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한 중수 달란트가. 그러면 그것은 지금 오늘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 하늘 위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피해가 다녀야 돼? 맞아서 죽어야 돼? 맞아. 죽어. 웃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맞아서 죽어야 된다니까. 아멘.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피해 다닌다고. 근데 이 말씀을 모르면 살 수가 없죠. 요한계시록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라니까요. 그런데 장이 몇 규빗이라고요? 20규빗, 광은 10규빗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교제하면서 여러분 오른손에 있잖아요. 오른손에 하나님께서 치수를 다 줬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쭉 보면요 팔꿈치부터 요 중지 끝 있죠? 이것을 1규빗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손바닥 넓이를 더하면 한 척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손가락 크기, 손뼉 크기 이런 치수에 대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몸이 뭐예요? 성전. 하늘 말씀의 잣대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막의 설계도면을 모세한테 준다면 여러분에게도 준 줄로 믿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들이 성막에 대해서 치수로 다 만들어 봐야 돼, 안 만들어 봐야 돼? 만들어요. 그리고 대제사장 옷에 대해서도 치수를 줬기 때문에 그걸 다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받았다면 입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야 된다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쉬운 자에 앉아 계시는 그분하고 만나야 돼요. 아멘. 에스겔 성전의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다 만들어 봐야 된다니까. 천지 창조의 설계도면을 아담이 다 받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도 천지 창조에 대한 설계도면을 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직접 만들어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천지 창조가 뭔지를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그게 천지 창조잖아요. 계시록 21장에서 하늘에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보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누구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 몸이 흠없이 깨끗하게 돼가지고 빛나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정확한 천지 창조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이 되라는 겁니다. 몸 성전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회파하기 위하여 두루마리 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 책을 여러분이 다 먹었다면 통달했다면 다시 이어나라는 거. 다시. 왜? 지금 이 시대에는 누룩 섞인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맑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여러분을 도구로 삼아가지고
나팔수가 되어서 파수꾼이 되어서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이 다시 하라는 거예요. 다시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두루마리 날아간다니까. 장이 몇 큐빗이라고요? 20큐빗이면은 그 간단하게 계산 원래 1큐빗이 45.6cm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계산하기 50cm로 잡으면 10m야. 장은 가로잖아요. 그 광은 그럼 가로 10m, 세로 5m짜리예요. 그게 담요처럼 날아다닌다고. 안팎에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씀이 즉 성령 해방죄에 걸리고 죄가 많은 사람한테는 그게 심판의 말씀으로 가고 맞아 죽는 사람은 다시 생명의 사랑의 말씀으로 회복시키겠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두루마리 날아다닙니다. 가로가 몇 메타요? 10m, 세로가 5m. 안팎으로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씀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날아다니니까 집에도 들어가 안 들어가요? 집에도 들어가죠. 자세히 볼게요. 3절. 자, 이슬 목사님 선포합니다. 그가 내가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더라. 자, 4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겠나니 고독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어울려 사르리라. 심판한다는 내용이죠. 네. 그럼 자세히 보면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고 내 이름을 망령 때 행하는 집에도 십계명 어긴 자죠. 십계명을 줄여놓은 거예요. 십계명 어긴 자. 십계명 하늘의 말씀 십계명을 어긴 자라는 이 말이죠. 그럼 어긴 자는 담 싸놓고 있는 그 집에 들어갑니까? 질그릇에 보배로운 자 아니면 사탄 마귀 두 주인을 섬기는 자 여러분 이게 신비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집 맞죠? 네. 여러분 하나님 집이잖아요. 그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여러분 안으로 들어간다니까. 그럼 들어가면은 심판이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져야 돼? 이루어진다. 이걸 딱 받는 순간에 여러분이 깨달아 보인다. 말씀의 안수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깨달는 순간에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10장에 있는 이 두루마리 책은 에스겔 2장 3장과 스가랴서 5장을 이렇게 딱 연결시키면 두루마리 책을 먹어라 먹지 마라. 먹어라. 부르심을 받은 자는 제대로 먹어야 된다니까. 아멘. 그러면 이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 여기 들어가면 여기 있는 것과 어두움과 빛이 싸우죠? 네. 여러분 육적인 자아와 싸우는 거예요. 이걸 무슨 전쟁이라고요? 영적. 영적 전쟁입니다. 이게 직접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계속 그것이 일어나면 떼굴떼굴떼굴 구르고 입에는 달고 배에는 뭐다? 쓰다는 자체가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회복되고 하면 육적인 자아가 있어요 없어져요? 없어져. 그럼 말씀이 차겠죠? 네. 그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라라고 이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께서는 그 두루마리 책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망령 때 행하는 그들에게 잘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까 안 합니까? 선포하죠? 선포하죠? 그것처럼 여러분도 이 작은 두루마리 책 있죠? 제가 지금 계시록 10장, 에스겔 2장, 3장, 스가랴서 5장 있죠? 요 세 가지만 딱 가지고 선포해도 얼마든지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용량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어디서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작은 두루마리 책에 대해서 전체를 또 다 알게 되면 완벽한 다시 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겠습니까? 나타나요. 자, 시간이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은 점점 여러분의 속사람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좋아요. 잘했습니다.